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1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 신약성경 4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의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셔서 많은 설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천국에 대하여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말씀들을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이제 그럴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인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냥 붙잡힌다고 하시지 않고 팔린다, 이것은 누군가 판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절, 15절 말씀에 볼 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를 판다 그랬습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단순히 붙잡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제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다. 이제 예수님을 이제 붙잡으려고 하는, 뭔가 체포하여서 처형하려고 하는 일들을 꾸미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이제 모든 준비를 다하여 예수님을 이제 처형하려고 하는 이들의 음모가 시작이 된 것이죠. 5절에 보니까 밀란이 날까, 사람들에게 폭동이 날 수 있으니까 명절, 지금 6월절에는 피해서 하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굳이 이렇게 문제가 생길 만한 게 일하지 말고 조용할 때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6절부터는 지금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바로 옆에 한 3-4km 정도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지금 잠깐 또 나가 계셨는데 7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등장해서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매우 귀하고 값진 것인데 이것을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사실은 좀 너무 돌발적이고 특별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분노했습니다. 분개해서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 수천만 원에 상당하는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으면서 그 습관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깝다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이걸 차라리 나가서 돈으로 다시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좀 도와주자. 다시 9절의 말씀이 오늘 자유주의 신학, 해방 신학의 중요한 모토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가난한 자가 1순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지금 뭐 주는 게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께 바칠 때 먼저 온전히 바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1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어디 가나 너희 곁에 있는데 나는 예수님 앞에 헌신할 타이밍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자는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을 유일하게 준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들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앞에서 오늘 여자는 묵묵히 가장 적정한 시간에, 가장 귀한 시간에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이 수천만 원이 넘는 기름을,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는 것, 이 타이밍을 지금 맞춘 것이죠. 11절, 12절 예수님 말씀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 여자의 일은 장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귀하다고 13절에 어디 가나 이 여자의 행한 섬김과 헌신과 봉사는 모두가 기억해야 된다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오히려 예수님에게 헌신한 여자와는 반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을 지금 얻으려고 하는 아주 부끄러운 모습이 오늘 15절과 16절에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용 같은 거 보시면 첫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는 예수님께 무슨 일을 합니까? 6절과 7절에 보니까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이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제자들은 여자의 행동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과 9절에 제자들은 무척이나 화를 냅니다.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합니다. 예수님한테 헌신하는 것을 허비한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게 낫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일을 지금 한 것이죠.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까워 오지만 여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 여자를 오히려 지금 책망하는 것으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 훈련 3년 동안 받은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도 부끄러운 모습, 영적 우선순위를 알지 못하여서 단순히 사회개혁가와 같은 단순히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인 것처럼 보았던 이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여자의 행동을 칭찬하시며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일단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 10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항상 옆에 있지 않다는 것은 이렇게 헌신하고 섬길 기회가 마냥 언제든지 있는 것은 아니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정해져 있는데 그 타이밍을 여자가 맞췄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12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례를 위하여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귀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인의 행동이 매우 특별한 것은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는 뭔가 얻으려고 나왔습니다. 병 들어서 병을 고쳐주십시오. 가난하니까 뭔가 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뭔가 예수님께 받을 것만 생각하고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여자의 행동은 그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 여자는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드릴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나온 것이 매우 귀한 것입니다. 사실은 당시 가난하고 어려운 시대, 경제적 수탈이 있던 식민지 시대 가운데 예수님 앞에 수천만 원의 많은 것을 바칠 정도의 마음은 돈이 많았다기보다는 그의 마음의 정성과 그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해서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자 했던 이 여인의 모습은 매우 귀한 것이죠. 미국의 대통령 케네디가 한 말이 국가가 나를 위해 할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 할 것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던 그 이야기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덧 주님께 받을 것이 무엇인가, 교회에서 받을 것이 무엇인가, 어떤 혜택과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여기에 민감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의 영영 낮은 수준을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 모든 시간과 재산과 내 모든 음성과 내 모든 손과 발을 다 주님 앞에 바쳐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고 하는 이러한 결단을 오늘 예수님은 칭찬하신 것입니다. 주님께 받을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여기에 주목하게 되면은 사실은 평생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약한 존재이지만 신앙의 칼라가 그렇게 되면 평생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드릴 줄을 알지 못하고 고생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을 여전히 부담스럽게 여기고 평생 그렇게 어떤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 수 있는데 우리가 실존은 주님을 의지해야 되나 현실은 주님 앞에서 뭔가 헌신하고 뭔가 봉사하고 섬기는 삶으로 우리가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것에 대하여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것, 십자가의 사랑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죄인은 죄값을 치르면 그만인데 죄인을 향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족하고 못난 우리를 계속 용서해 주시고 계속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뭔가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감사의 증거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물질로 섬기고 몸으로 섬기고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또한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 이런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서 이 여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바칠 수가 있는지 우리가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하여 기도 제목을 삼고 오늘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묵묵히 드리는 여자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묵묵히 드렸다는 것은 이 여자가 내가 얼마짜리를 바친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다,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한다, 말을 많이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자는 지금 묵묵히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를 위해 섬기는 저희가 얼마나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묵묵히 섬기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섬김을 잘 하지도 못하지만 섬겨도 너무 말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툼과 분쟁과 혈기와 그럴 수가 있죠. 섬길 때는 묵묵히 섬겨야 되고 섬김 자체를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교회 안에 섬기고 묵묵히 교회를 청소하고 묵묵히 재물을 바치고 묵묵히 주를 위해 봉사하고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위해 섬기고 애쓰는 것 주님이 다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참 좋은 일을 하였다, 참 좋은 일을 하였다, 모두가 다 자신에게 뭘 줄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시대에 제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뭔가 주님께 바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진정한 신앙생활의 참 즐거움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순전히 드렸던 헌신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적 계산을 뛰어넘어 주님을 먼저 생각하기 위해 어떤 헌신을 드리겠습니까? 내가 그동안에 주님 앞에 어떤 헌신을 했는지, 지금도 일정하게 어떤 헌신과 수고를 하고 있는지, 주님을 위해 드린다는 게 좀 피상적으로 보이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수고를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주님께 받을 것만 계수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바칠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것을 더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내 삶의 모든 건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바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 때 오늘 주님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10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하였다는 것은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일을 하였다, 참 잘하였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보람된 것은 주님께 이런 칭찬받으며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를 위해 사는 것, 주를 위해 믿음으로 사는 것,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바쳐서 열심히 수고하는 것, 주님이 반드시 알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 어려운 때에 신앙생활 간신히 하기도 어렵다고 하는 때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앞으로 성큼성큼 나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뒤에서 움츠리고 근근히 신앙생활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여자처럼 담대하게 앞에 나와서 나의 귀한 향유 옥합을 주를 위해 깨뜨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사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한 여자의 귀한 옥합을 깨뜨리며 주 앞에 나오는 헌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뭔가 받을 것이 없는가 찾아다니며 돌아다녔지만 오늘 여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 귀한 이 값비싼 모든 것을 다 온전히 주님께만 헌신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여자의 헌신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제 내가 조금이라도 주를 위해 헌신하며 바치며 묵묵히 봉사하며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성교회를 축복하사 묵묵히 옥합을 깨뜨리며 주 앞에 나오는 일꾼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의 모든 부서에서의 섬김과 또한 다락방과 전도회와 또 교회를 청소하시는 분들과 또 교회 주일학교에 봉사하시는 분들과 여러 가지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가 주를 위해 다 헌신하고 다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참 좋은 일을 하였다고 칭찬하실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이 정도의 헌신은 우리에게 너무 부담스러워 보이지만 오늘 말씀의 은혜로 이 정도의 헌신을 감당할 수 있는 튼튼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돌보셔서 흩어져 있는 해성교회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과 모든 기도 제목 약한 부분들이 있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어서 오늘도 하늘의 은혜와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